관찰적 신앙과 경험적 신앙의 차이를 어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순히 관찰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과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한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이 세계를 관찰하는 것으로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불신앙으로,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에 내게 원하지 않는 그 고통이 왔을 때 실제로 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암을 진찰하고 암을 수술하는 의사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무신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서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삭하고 주저앉았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을 제로 그라운드로, 완전히 영으로 돌아갔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테러를 허락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없으니까 이런 악이 창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추모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촛불 하나씩을 들고 와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무슨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수만 명이 운집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제로 그라운드, 그 불행과 고통과 악으로 규정된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언론에서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지 않게 현장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고, 어머니를 잃은 사람들이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고, 남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관찰자적인 시점이라고 한다면 절규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불행이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불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삽니다. 우리는 밤과 낮,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관점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인간의 문명, 그 문명 속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십시오. 다 무신론, 하나님을 떠난 더욱더 배역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신앙을 관찰하는 것으로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의 입에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꼭 그 시간에 새벽에 가야 돼? 하나님이 꼭 새벽에 가야만 응답하시냐? 관찰자적인 사람들은 평생 그 테두리 내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나와보니까 관찰자적인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이상의 감동과 은혜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포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목회를 그렇게 해? 왜 성도들 닥달하면서 새벽에 나오게 해? 직장 생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대부분 요즘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들이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합니까? 물론 제 설교나 뉘앙스 속에는 이 시간이 좋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부담 안 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새벽 제단을 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한 자의 신앙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며, 할렐루야. 남보다 더 진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항상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나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처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우리의 인생이 굴복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는 그 자리, 내 삶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원망하실래요? 아니요. 감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이런 시간들이 축적되고 녹여져서 우리네 인격이 되고 우리네 삶의 전 운명이 되고 이것이 또한 옆으로 아래로 흘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관찰자적인 신앙과 경험적인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는 싸워야 될 그러한 공격을 그들이 먼저 걸어와도 절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데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왕 옥과는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 싸움의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는 데서부터. 아르논 골짜기를 한계령 끝에서 한계령 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수직으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는 100m에서 1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놓으면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그 고통을 그들은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24절에서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어나라, 진행하라, 건너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얻으라. 5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사실은요, 일어나기도 전에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붙이지 않았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붙였다라는 표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 그 땅을, 그 땅 사람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네가 하기 나름이다. 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준다고도 안 했는데 내가 달려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진행하는 거고 건너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약속도 안 했는데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못 갑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줄게. 들어가지 마. 니네는 못 들어가. 니네는 광야에서 다 죽고 니들이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사로잡힐 거라고 이야기할 때 네 후손들만 내가 거기에 집어넣어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자, 화를 내며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마. 니네 올라가면 그들에게 깨져서 니네들 도망쳐 와야 돼. 지금 올라가지 마. 그런데 아직 손에 안 붙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그들이 패퇴하고 쫓겨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아니요.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저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여리고성을,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을 호위하는 아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 여리고성이고 이 아이성은 위성입니다. 위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려가라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이제 감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응집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야, 저건 우리가 한 입에 꿀꺽할 수 있다. 저건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 그냥 손가락으로만 해도 아이성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벌떼처럼 쫓겨내려옵니다.
앞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눈으로 보기에 저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실제 겪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만만한 아이성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보면 내 새끼들은 다 내 손에 넣고 만만하게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좋으면 사랑은요, 여러분, 의존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의존된 감정으로 치우쳐버리면 결혼할 때, 연애할 때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게 엄청 위험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 백전백패합니다. 사랑은요, 친밀성이 중요합니다. 그 친밀성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정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책임, 이게 결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확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쉽게 생각되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이성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어요. 이건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가면 되지.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학원 많이 보내면 된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된다.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는 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에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깨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게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올라갔다가 깨지는 역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8명의 여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비가일도 붙여주시고 다 붙여줍니다. 그런데 하필 자기의 부하, 충성스럽게 전장터에서 지금 나가서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아내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지 않았는데 자기의 눈에 반해서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의 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눈물과 한탄의 세월을 보냅니다. 붙이지 않았는데 일어나고 건너가고 올라가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얻은 그 결과들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붙였는데 안 일어나고 안 올라가고 건너지 않고 안 싸우는 것. 그래서 붙였는데도 그게 지금 썩어가고 있고 그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큰 불행인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참 내 생각, 내 뜻이거든요. 이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중요한 기로의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상식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갈라버립니다. 분명히 그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이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싸워야 될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분명히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요. 2026년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 내일 또 출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따라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생각, 특별히 이맘때 하는 생각들은 너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대로 오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2026년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여러분 손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따라, 믿음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심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섰다가 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뛰다가 서는 것도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게 원심력이거든요. 제가 한밤중에도 운동장을 자주 나갑니다. 바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 저는 송탄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한밤중에 나갑니다. 요즘은 정말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추워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추위를 더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면 머리가 아파요. 뒤쪽이.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옷을 잘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까지 툭 뒤집어 씁니다. 눈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좀 걷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뛰기 살살살 뛰기 시작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관절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이완이 딱 됐고, 그러면 그때부터 속도를 조금 높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 10바퀴 정도 딱 뛰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운동장 한 10바퀴는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운동장 한 15바퀴 정도 돌기 시작하면 한 270 트랙 되는데, 바깥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 20바퀴를 이렇게 거의 돌기 위해서 한 15바퀴 정도 딱 돌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추워도 막 등짝에서 땀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잠바 패딩을 벗습니다. 벗고 이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뜁니다. 그 한 20바퀴를 그렇게 전력 질주하고 뛰면 그때부터는 막 이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철봉을 잡습니다. 철봉을 잡고 올라가고 뭐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CW를 하죠. 그리고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 300개 정도 한꺼번에 그냥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한여름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닥닥 옷을 입어버립니다. 감기 걸릴까 봐.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몸이 움츠러들어도 이 패턴을 제가 해보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 손에 붙여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간도 이제 세종에서 부산까지 가는 구간, 이제 마지막 구간을 다음 주에 또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애들 곁다리로 가는 애들까지 해서 총 14명이 걸어야 돼요. 한 14명을 제가 어떻게 이끌고 걸어야 될지 참 힘이 들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붙였다라는 생각. 여러분, 절대 상황에, 환경에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부하고 있는 영역들을 여러분 빨리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집에서 따뜻한 방 안에서 그 추위가 한밤중에, 어제도 같은 경우 영하 한 8도 되잖아요. 나가는 게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며 마지막까지 녹슬지 않으려고 하면 녹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몸에 녹슬어서 삐걱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 영혼과 제 감각이 녹슬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목회 망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부유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몸 하나 몸땡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공유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이겨야죠. 2026년도를 네 손에 붙였다. 이 교회를 네 손에 붙였다. 네 가정을 네 손에 붙였다. 네 후손들을 네 손에 붙였다. 여러분,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내 새끼들은 지들이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니까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없는 생각,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십시오.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귀찮은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밤중에 제 책 읽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새벽 시간에 지금 2025년도 성경 읽기를 안 끝나서 양쪽에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거 다 만들어야 되고, 2025년도에 성경 읽기는 AI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성경 읽기는 제가 AI가 나오기 전에 그 많은 그 방대한 분량을 다 찾아가지고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새벽에 정리해서 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AI가 나왔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 여러분, AI에게 어떤 명령어를 넣을 수 있을지, 내가 생각하는 것, AI는 지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내게 소스를 주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의 범위를 못 넘어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명령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줄 때까지 내가 걔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냥 이러는 거지. 야, 신명기 2장에 뭔 내용이 있어? 그거 알려줘.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버리면 AI는 그냥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쓰는 거와 똑같아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 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된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가 뭘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전영권 집사님, 낮 시간에 황병순 권사님 데리고 운동 좀 해. 걸어. 그리고 불악산을 오르세요. 네. 그리고 많이 뛰세요. 그걸 하셔야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십니다. 네. 우리의 삶이 녹슬지 않고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든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백하십시오. 내 손에 다 붙였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일들 속에서 나는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믿음의 생각들을 올해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